자, 오늘은 구강 일곱 금병 제왕과 예슈와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금병을 든 일곱 천사들이 나오죠. 일곱 대접을 든 천사들. 자, 첫째 금병. 자, 이게 666을 받은 자들이 이제 몸에서 악취와 뭐 피부암 발생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엄청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재앙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가진 자들, 그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취와 부작용, 피부암 발생이 하는 거죠. 이런 칩을 받은 자에게. 이 베리칩이 될 수도 있고, 뭐 베리칩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뭐 비슷하게 생긴 어떤 칩이 박히겠죠, 몸에. 자, 둘째 금병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몸에 엄청 고통스럽겠죠. 이마하고 뭐 오른손에 이런 게 생긴다고 하니까. 종기로 실제로 이게 나와서 뭐 죽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뭐 성경의 종기 독한 헌데 이렇게 나왔죠. 이런 고통을 어차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666 표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안 받고 차라리 주님 앞에 가는 게 낫죠. 자, 둘째 금병, 피바다와 피조물들의 떼죽음. 자, 바다가 피처럼 되죠. 그리고 모든 생물이 다 떼죽음을 당하죠. 바다 생물들이 다 죽겠죠.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이 바다에서 죽는다. 엄청난 재앙인 거죠. 먹을 게 또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바다의 생물 뭐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먹을 수는 있겠구나. 자, 셋째 금병. 강과 물 근원들을 피로 만듦. 물근원들, 뭐 호수도 되고 지하수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모든 게 다 피로 바뀌어 버린대. 뭐예요? 사람들이 피를 마시게 돼 있죠. 식수가 없으니까. 뭐 이제 정화시켜서 먹긴 하겠네. 뭐 어쨌든 피를 먹게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그들이 피를 마시게 된다. 자, 넷째 금병. 태양이 사람을 불로 태운다. 엄청나게 이제 엄청난 폭염이 열폭이 임하는 거죠. 뭐 사람 살을 태울 정도로, 뭐 그 정도로 햇살이 강렬해진다는 거죠. 뭐 그 정도로 햇살이 강렬해지니 뭐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가뭄 천지가 되는 거죠. 뭐 피폐해지고 뭐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을 거고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바다 생물도 먹을 게 부족해지고 뭐 하여튼 뭐 엄청난 재앙이 많은 겁니다. 자연적인 기후 재앙 포함해서. 다섯째 금병. 짐승의 처소 흑암 재앙. 이제 짐승이 있는 자기 그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딘가 있겠죠, 그 건물이.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도 추정해 볼 수 있죠. 적그리스도 어느 건물에 있을지. 이제 그런 곳에 이제 흑암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짐승의 보좌가 있는 뭐 벨기에 2위의 새로운 빌딩, 뭐 여기도 될 수 있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사디아트 섬 종교단지는 기독교 교회, 이슬람교 모스크, 유대교회 사원 등 세계 종교의 예배 시설을 설립하였다. 종교 통합본부. 여기는 뭐 아무래도 이제 거짓 선지자가 여기 있을 가능성이 있죠. 둘째 짐승이 뭐 후보예요, 이런 처소들이. 자, 미국 뉴욕의 보세요. 이것도 뭐 엄청나지. 이거 신식 건물이고 최신 건물이고. 자,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국제연합 유엔 건물.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네옴시티에 뭐 또 새로운 제3의 건물이
가능성도 있고. 뭐 이 밖에 또 다른 뭐 어딘가에 또 짐승의 처소가 생겨날 수 있죠. 자, 여섯째 금병. 마른 유프라테스와 아마겟돈. 자,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마른다고 하죠. 엄청난 가뭄 현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제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어떤 뭐 문명이 발달하면 이제 여기가 뭔가 기술이 발달함을 위해서 또 이게 강이 말라갈 수 있죠. 그리고 댐 건설도 영향력이 있고 당연히. 그럼 보세요 여기. 그리고 이 막 강이 마르니까 뭐 여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죠. 군대가 강이 말라 있으니까. 자, 네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주어진 1260일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1260일 그가 이제 예루살렘 통치권을 잃으며 예루살렘을 재탈환하기 위해 두 짐승이 동방의 왕 뭐 중국도 포함됩니다. 동방의 왕 뭐 세계 각국의 민족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 이게 이제 공마국 전쟁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동쪽에서 오잖아요. 동쪽 군대들이 다 온다는 거죠. 강을 넘어서 뭐 육로로 온다는 얘기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무기또에서 여기서 이제 무기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여기 무기또라고 여기 이제 아마겟돈이 일어날 장소라고 봅니다. 이제 추정하는 장소예요. 자,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근데 뭐 이 30일 이제 적그리스도가 1260일을 통치하고 이제 물러나고 30일 기간이 있는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거고 생존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올 거고 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존한 30일 동안 이제 그때 이제 그 가증한 우상을 성전에서 철거시킬 거고 그리고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때겠죠. 그 사이에 아마겟돈이 진행되겠죠.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날이 뭐 재림의 날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날짜는 모르니까 그날과 시는 모르니까. 근데 1335일 안에 뭐죠? 이 날이 될 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이 먼저 일어나니까 그 날은 모르죠. 근데 여기 이제 45일이 더 지나서 1290일에서 45일이 더 지나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다니엘 12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기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주님의 재림이 1290일과 1335일 이 사이에 주님이 재림할 한다는 얘기죠. 이 45일 사이에 40일쯤 뭐 끝에쯤 가면 있겠죠. 어딘가에 주님이 재림하시겠죠. 자, 예수야의 초림은 유대력의 봄절기에 성취된다. 성취되었죠. 그렇죠. 봄절기. 예수야의 초림은 봄절기와 관계가 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다. 이 초실절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순절, 칠칠절.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할 날이고. 무교절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거룩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죽으셨잖아요. 6월절에 죽으시고 그 사이에 이제 무교절은 이제 거룩하게 하는 이제 그런 기간이라고 살짝 있는 기간 2, 3일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 무교절 초실절 뭐 이게 같은 날이에요.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음날 7일간 이어지는 무교절에 포함된 무교절이 7일이네. 7일
7일간 이어지는 무교절에 포함된 안식일 바로 다음날 보리칠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예수와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예. 초실절부터 50일 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시며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다. 태양력 그레고리력이죠. 태양력에서는 3, 4월경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5, 6월경에 오순절이 있다. 봄절기의 순서대로 예수와의 초림 예언은 성취되었다. 이게 뭐 오늘날의 우리로 표현하자면 6월절 아닙니다. 예. 자, 예수와의 재림은 유대력의 가을절기의 성취. 자, 이제 초림 때 이제 봄절기에 성취됐으니까 이제 재림은 가을절기에 성취된 게 맞죠. 자, 예수와의 재림은 가을절기와 관계가 있다. 나팔절, 아마겟돈 경고일 수 있죠. 대속죄를 준비하는 회개기간 전후 또는 포도와 올리브유를 수확하는 초막절 기간에 이때가 이제 추수절이죠.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있죠. 광야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그걸 이제 기념하면서 이제 하는 것도 초막절이지만 이때 또 수확도 합니다. 대환란 후 일어나는 휴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쯤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죠. 또한 8일간 이어지는 초막절 전이나 초막절 기간에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며 무기또에서 펼쳐지는 공마곡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마무리하시며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혼인잔국이 이제 완전히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물론 그날과 그 시각은 알 수 없지만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가을 절기를 통해 환란 후 휴거와 재림이 일어날 기간에 예측이 가능해진다. 태양력으로 9, 10월경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다. 가을 절기의 순서대로 예수와의 재림은 성취될 것이다. 맞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예수께서 올 수도 있고 그 전에 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어쨌든 주님이 이 시기에 온다. 가을절기에 따라서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림의 완전한 날과 시는 알 수 없고 때는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어느 쯤인지는 알 수가 있죠. 가을절기랑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는 봄에 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가을에 오신다는 거죠. 가을에.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겨울에 오지 않고 봄에도 오지 않고 여름에는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와? 가을에 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가을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죠. 가을.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은 거룩한 신부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게 거룩한 신부 아내들이죠. 즉 성전 정화의 기간인 1290일, 1335일, 45일 사이에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고 그날은 7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 전에 오시거나 초막절 기간 중에 오실 가능성도 있다. 1335일이 되는 날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날이며 그날에 펼쳐지는 혼인잔치가 초막절일 수 있다. 이처럼 초막절은 예수의 재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절기이다. 자, 이제 파멸을 위한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일 가능성이 크죠. 곡마곡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인가? 자, 이제 에스겔 38, 39장이 곡마곡 전쟁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37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마른 뼈 환상.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됐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38, 39장. 그리고 40장부터는 성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천년왕국으로 쭉 이어진다고 했죠. 그 성전이 완성되는 때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일 수 있죠. 공마국 전쟁은 제일 큰 전쟁이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른 요에서도 그렇고 뭐 스갈에서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서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해요. 다 해놨어요. 그럼 뭐냐면 이것도 아마겟돈 전쟁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공마국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뭐 이제 과거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뭐 마곡이 여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이게 뭐 꼭 맞다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게 틀렸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마곡이 여기만 있는 게 요렇게 있을 수 있어요. 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쭉 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러시아까지 포함된다고. 쭉. 푸스는 리비아, 구스는 여기 에티오피아 쪽, 아프리카죠. 그다음에 여기는 고멜 뭐 이게 크멜 이게 독일 민족이죠. 독일 민족. 독일 게르만족이죠. 그다음에 뭐 이게 마곡 이제 뭐 이쪽 곡 마곡 요즘 뭐 러시아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여기는 뭐 튀르키, 그다음 바사, 뭐 페르시아, 뭐 아무튼 뭐 전 세계에서 다 온다. 공마국 38, 39년 뭐 마곡 이렇게 아시아까지 다 포함해서. 자,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에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마지막 시대는 이제 큰 지진이 있다고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난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진 전염병과 피 나오죠.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여기 이제 불과 유황 뭐 이게 뭐예요? 뭐 화산 폭발 그리고 큰 우박은 성경에 나왔죠. 이거 다 뭐 계시록에도 있죠. 그다음에 뭐 폭우도 온대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에스겔서 38장 18절 23절.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간다잖아요. 공마국 전쟁은 마지막 그날의 아마겟돈 전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엄청난 지진까지 동반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다에 뭐 엄청 뭐 바다도 뭐 지진이 일어나죠.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예.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게 평안이고 두렵게 하고 없게 될 때 이게 문제 이스라엘이죠.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야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9장 26, 29절. 자, 예수야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 이 예언은 성취될 것이다. 자,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대. 자, 이게 언제 성취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 당이 돌아오는 거는 예수님의 알리아는 이제 예수님 재림의 때와 같이 연관되는 거죠. 그때 이제 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다. 자, 무기또 평야 아마겟돈 격전지. 여기 이제 아마겟돈 평야죠.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다는 얘기죠. 이렇게 평야지대 여기 있다. 적그리스도 군대와 하늘 군대들이 싸울 장소죠. 여기가 무기또 언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기 무기또. 무기또 평야죠, 여기가. 옆에가. 일곱째 금병. 지구적 대도시. 대지각 변동과 1달란트 우박. 자, 이때 이제 대지진이 일어난다 했죠. 세계적 대지진이죠. 뭐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게 전 세계 다 일어나죠. 이 어마어마한 지진이요. 한꺼번에 다 일어나죠. 이때 뭐 지진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 같이 화산 폭발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지구적 대재앙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째 금병 때. 그리고 막 하늘에서 또 우박도 쏟아져. 엄청 큰 우박이 한 달란트짜리가 막 사실상 지구 종말이지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일곱째 아마겟돈 후에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중에 야, 이런 이제 뭐 우레도 있고 이런 엄청난 우레. 야, 국가들의 대도시 메가시티 뭐 다 무너지는 거죠.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거죠. 이때 뭐 큰 바빌론 음녀의 멸망. 이 바빌론 음녀 건물들도 뭐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계시록 18장 2절에. 전 세계적으로 뭐 가톨릭 성당들도 많잖아요. 이탈리아 지중해 무역 도시 로마. 이게 이제 로마인데 보세요. 이게 상선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게 계시록 17, 18장에 보면 이게 무역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배들이 막 선장들이 이 도시가 무너진 걸 보면서 울잖아 막. 이거 이제 로마죠. 그래서 로마가 맞다니까. 로마에도 이런 게 있다니까. 이게 이렇게 큰 무역 도시가 지중해 상권의 핵심 도시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막 큰 배들이 막 들어오고 막. 이거 화려하죠 로마가. 세계적 관광 도시 아닙니까? 근데 다 무너지는 거죠. 뭐 산과 섬도 다 사라진대. 뭐. 엄청난 거지 뭐. 쓰나미도 엄청 물려올 거고.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베드로가 이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무튼 이런 베드로는 이걸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보세요. 뭐 지금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거죠. 장면이요. 이렇게 이제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거지 뭐. 땅에서 막 용암이 막 튀어나올 거고. 무슨 뭐 지구에 화산들 연쇄 폭발 이러면서 막 불덩이들이 막 튀어나가는 거고. 한 달란트 무게의 우박 34kg. 한 달란트가 뭐 34kg이에요. 뭐 아무튼 뭐 엄청난 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우박이 쏟아진다는 얘기지. 본 적 없는 무게와 크기에. 하늘에서 재림하여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예수아와 14만 4천 명의 첫 열매 성도들. 대환란을 피해 보호받은 광야에 기도하는 여자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재림할 준비가 되다. 휴거도 이때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이미 휴거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자들 있잖아요. 그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그곳에 이제 이미 휴가돼 있던 그 사람들이 내려오려고 준비된 걸 수도 있고 땅으로. 그리고 뭐냐면 이 그래서 재림할 준비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때 휴가가 일어나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재림할 준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또 있죠. 근데 휴가가 된 상태에서 이때 재림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진 않죠.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진 않아요. 누가 참여하냐? 14만 4천 명이 참여를 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얘네들이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복 있는 자들이다. 이때 이제 진정한 잔치는 이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아마겟돈 끝나고 이 뭐죠? 주님 재림하시고 모든 성도들도 다 재림하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혼인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근데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고 공마국 전쟁 일어나고 그 백보자 심판 있을 때 그때 이제 둘째 부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죽은 자들 다 부활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양과 염소 갈라지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때 다 부활해서 그때 이제 양과 염소로 갈리는 건데 이게 뭐예요? 여기서 부름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을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죠. 왜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감람산 위로 첫째 부활과 휴가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신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감람산 예루살렘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무기또에서 아마겟돈하고 예루살렘 하늘에서 막 전쟁을 하시면서 뭐 이집트도 이렇게 뭐 하늘에서 하니까 뭐 이집트 땅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중동 지역을 막 아우르면서 전쟁을 하는 거죠. 막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종착지는 어디다? 하늘 땅 재림하시는 땅은 어디다?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 재림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이제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지. 동문 쪽으로. 그 예언이 어디에 있어요? 에스겔서에 있는 거죠. 에스겔에서 40장에 나오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옷을 직행하며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때 이방인의 시대가 막을 내린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근데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죠. 이방인의 시대. 바닥 없는 구덩이에 결박한 용. 천년 동안 봉인. 바닥 없는 구덩이. 뭐 석유가 있는데 원유가 있는데. 석유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원유랑. 결박한 용. 거기다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풀려나지 못해. 누구를? 붉은 용. 이 사탄이죠. 루시퍼. 영적 존재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최종적으로 완전한 평화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선택받은 자들이죠. 이들이.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제 뭐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에스겔 성전을 뭐 이렇게 지어질 성전을 제3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겠죠. 지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죠? 다 이제 영역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환상 에스겔 환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삼성이 지어진다고 해도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게 여기가 마을이에요. 다 도시 아니 마을이라고 여기 다 여기 사람들 사는 집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고 형성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마을을 다 무너뜨리고 뭐 지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전만 지어 놓는 거지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는 마을은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그 40장에서 나온 48장까지 그 성전 얘기인데 그거는 이게 완성이 되려면은 그 성전 크기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성되려면은 그 도시 그 마을 자체가 여기는 없다는 얘긴데 이렇게 쭉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 뒤에 여기까지 완성되는 거는 그것까지 완성될 때는 삼성전은 성전만 요것만 복원이 됐다가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여기까지 이제 이거 확장될 거라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에스겔 성전이 완벽하게 이제 그 말씀대로 이 건설이 되는 거죠. 성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옆에까지 이제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천년왕국의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전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을 때 적그리스도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두 증인도 오는 거고 이게 지어져야 와요. 지어져야. 적그리스도도 오고 두 증인도 옵니다. 그렇게 하면.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